우리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 들었던 그 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을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히 일상적인 내용의 말씀이었지요. 그러자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도무지 이 비유가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비유와는 달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비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으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내용이 일상적이었는데 그 일상적인 내용을 듣고서 어렵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데 그 일상적인 내용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달리 해석을 하고자 해도 모르겠어요. 몰라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듣고서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었겠지요. 반대는 누구냐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보다도 농사를 오래 지은 우리가 더 잘합니다. 씨앗을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한 일이 그건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알면 더 알지 모르겠습니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아,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나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나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나는 수십 년 경험해서 더 잘 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지요. 밭에 대한 이야기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저희들에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은 어렵다 하는 것을 스스로 구분했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10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비유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에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좀 해설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좀 해석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그게 좀 어려웠니? 오늘 비유 설명 잘 들어. 이렇게 비유 해석에 대한 말씀을 바로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구분된 두 단어로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해석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구분하시지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어.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하실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 쉬워요. 예수님 말씀 그것 아주 쉽다니까요. 제가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할지라도 그들에 속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속했다는 말은 비밀은 모르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그들과는 무엇이 달랐기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된 무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뜻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시크릿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미스테리는 어떻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네.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100m를 10초 안에 달릴 수 있을까?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단 말이 아니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참 희한한 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봤는데 똑같이 보고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험지 답안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덮었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요게 벗겨지면 쌌던 것이 벗겨지기만 하면 누구나가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벗겨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보고도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 특별한 영적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벗겨지기만 하면 누구나 아는 것인데 그 벗겨져서 이게 벗겨진 정답을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은 허락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덮여 있는 채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길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제자들은 벗겨주셨고 그들은 여전히 덮여 있는 채로 있느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있는 자들이다. 제자들은 있는 자들이어서 그 있는 자가 더 넉넉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자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일이 허락되었다. 내가 이거 벗겨줄게. 정답 봐. 하는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과 그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있는 자들이다. 있는 자들이어서 그들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된다 말씀하시지. 여기서 있다, 이미 있는 자들이다 하는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었느냐? 어느 정도 있었느냐면 제자들은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정치였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을 고치느냐 아니냐, 기적을 베푸느냐 아니냐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도 궁금해서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해야 될 텐데 천국 복음에 대해, 천국 비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주의 말씀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안 오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사람 눈이 무서워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올 때마다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명함 돌리고 그 명함 돌리는 걸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주일에도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차이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너희들은 비밀을 아는 일이 허락되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설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천국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을 줄 거야. 그것을 농사로 이야기하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그러면 그 씨를 받아든 너희들은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돼. 뭐 하면 되느냐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품으면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밭이요, 그 밭이 씨를 품고 난 다음에 100배가 되도록, 60배가 되도록, 30배가 되도록 밭이 용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밭은 품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땅을 디디고 뿌리를 내려 자라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밭이 너희들이 용을 써야 돼. 돌 대신 거기에 비료가 있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밭이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일을 체험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바로 그 천국 복음이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 복음이고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구원의 씨앗 곧 천국 복음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품어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제자들이 그들과 달랐던 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말씀에 가까이 다가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한 가지 자꾸 걸림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능상 자꾸 사람에 집중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 듣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듣는 것이 우리가 설교에서 기대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 하나님께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교회 안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희한한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감정에서만 나타나느냐면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볼 때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더 다가서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는 주인공이고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는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혹시 나는 제자에 속할까? 그들에게 속할까? 내가 만약 그들에게 속해 있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면 아무리 용을 써도 구원에서는 제외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시작하는 것이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에서 미리 빼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구원 받을 일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설교한 제가, 자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늘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던 나는 혹시
제자가 아니고 그들에 속해 있는 것 아니야.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결국 나는 아무리 해도 용을 써도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아니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람에 집중하고 우리의 운명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되느냐면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어려워서 예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이 출발한 거잖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내었던 참 개박한 사람, 그 당시 표현대로 하자면 신령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계시도 해석해내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모든 꿈, 모든 환상을 다 해석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도 알지 못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계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닫아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닫아두었다는 말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것은 언제 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가 이 인봉을 뗄 것이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다니엘도 그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자 다니엘도 모르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 힘들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제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알려주십시오 했다니까요.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자꾸 놓치고 제자들과 나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는 생각지 아니한 채 아나 모르나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 이것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 같아,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예수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서 깨닫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지를 몰랐더랬습니다. 몰랐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말씀이 성취되려고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뒤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니고요, 어려운 말씀 대할 때 제자들은 물으러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이 본문에 설명되는 첫 번째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시고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14절이지요. 14절 말씀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또 돌아옵니다. 자꾸 사람 보기 시작합니다. 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 속할 거야. 그러면서 천국 백성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언제 받았느냐? 이사야가 그때 그들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사실을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먼저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사야 말고는 보낼 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말고는 하나님 앞에 예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암울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데요, 그 이사야도 파송받을 때 주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보낼 때 너 잠깐만 제단에서 핀 숯 하나를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 너의 악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죄가 있는 인간이었고 악이 있는 인간이어서 먼저 그것에 대한 속죄부터 받고 난 다음에야 파송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그 이사야마저도 악과 죄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파송이 받아지더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가서 말은 할 거야, 너가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 마음 상하지 마. 너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야. 보아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이것이 결국 그들이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게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베풀어졌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복음을 전했으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인지가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다시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조금 달리 인용하십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들었는데 보았는데 몰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보았는데 몰랐습니다. 똑같이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고 들었는데 몰라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니까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는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가 안 들립니다. 제 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보라 했는데 제가 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돌이켜 주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리어 희롱했고 조롱했고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자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신령한 은혜,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밤에 환상으로 꿈에 나타나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백성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저주에서 풀려난 자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뭐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뜨거움을 가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5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들이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6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눈이 보았다, 너희 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깨달았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눈이 보게 되었다, 너희 귀는 듣게 되었다는 것은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심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비유의 말씀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까지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까요? 나는 들어도 모르겠어, 몰라서 설교가 너무 어려워, 기독교는 너무 어려워,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어. 예,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 성경 한 3독 정도 했으면서 성경 다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다면 우리는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게 될 때 보게 돼,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게 될 때 듣게 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제자란 보게 됨으로 듣게 됨으로 복 있는 자다 하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그들 속에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과 구별되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자 자신들이 주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지. 저는 이 말을 너무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주님, 저는 고집도 세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 속에 잘못된 삶의 질서들도 있고요, 삐뚤어진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저도 주님이 주님 손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새 사람 만드실 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의 모든 기득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 다 내려놓으니 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 모든 거 내려놓는 것이고요, 예수 사람 되고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거 내려놓는 사람, 그게 제자라니까요. 주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자가 제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이지.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이 말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드문드문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일주일에 딱 1시간,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신자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시간 가지고 너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거야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1시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현장에 있는 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어렵다 할 때 있다니까요. 그럼 질문하셔야지.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물으셔야죠.
아유 목자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지요. 그러자고 목장 모임 하는 것이고요. 그러자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러자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러자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우리 본능을 따라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맞는가 봐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바라건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물을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주님께 모든 은혜, 모든 해석, 모든 길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알아. 묻고 주님의 답을 구하며 주의 손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